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 21장을 통해 아합 왕이 나봇을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는 열왕기상 20장을 통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람의 베나닷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아합이 이것을 사사로운 감정과 이득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이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되는 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이스라엘 영토인데 아람이 빼앗아 갔으니 우리가 협력하여 전쟁을 치러 이것을 빼앗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은 당신의 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며 적극 하나가 됨을 천명하며 협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거나 통일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이러한 이유와 목적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다른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유로 연합하고 통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어 크게 꾸짖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9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은 악한 자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치면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여호와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귀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이러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쳐놓고 새삼스럽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진리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논리를 전개하면 대부분의 것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나의 욕망이 있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콕 집어서 알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 이게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사고를 전개시키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합은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인지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합의 궁전을 맡은 대신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살려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핍박을 받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4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듣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여호와의 선지자이지만 실제로는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어용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가 아니라 맡을 예예요. 그래서 예언자 하면은 말씀을 맡은 자이다. 그래서 이 예자가 저축 예금할 때 쓰이는 이 예자입니다. 은행은 돈을 맡아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이러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목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잘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가공하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선지자 400인은 아합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전하는 어용 선지자. 지금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론이 어용 언론이 되고 가짜 뉴스를 전하는 언론이 되면 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요. 가짜 선지자는 더 이 악영향이 큰 것입니다. 이들 어용 선지자 400명은 전쟁에 나가면 아합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400인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들 말고 우리가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게 엄청난 신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오늘 본문 8절로 대답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했고 또 여기에 언급되는 미가야를 이렇게 핍박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길한 일만 예언하는,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아첨이죠. 이러한 선지자 400인은 가까이에 두고 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합의 명에 따라 한 내시가 그래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갔습니다. 가서 선지자 미가야를 만나서 이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 한 사람이 악하면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에게는 행정력과
경찰력과 국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명예와 또 권력과 그리고 금욕,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마저도 선지자 미가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용 선지자 400인과 똑같은 말을 전하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야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바로 선지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내시가 선지자를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선지자 400인은 두 왕 앞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이들 선지자들 중 한 명 시드기야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 시드기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벌어지냐면 앞으로 며칠 내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길어야 한두 주 후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한 달 이내에 자신의 예언의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두 달 내에 드러날 내용을 시드기야가 거짓으로 말하겠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미가야는 전혀 다른 말로 예언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패배한다. 그러면 왜 이들 선지자 400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군대들이 좌우편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길랄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좌우에 둘러선 망군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한 영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길라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게 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안이 옳다.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러니 나가서 이것을 실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선지자 400인의 입에 있음으로 해서 이들이 잘못된 환상을 보고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퍼포먼스까지 보이며 확신을 갖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자 이 시드기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달려가서 그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자신의 화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400인은 일종의 확신범들입니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한다는 확신에 젖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미국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입니다. 그는 현실과 자기가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자 이것을 간격을 메꾸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메꿉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학벌이 이렇다라든지 나는 재산이 이렇다라든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 거짓말이 사실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을 처음에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것을 사실로 믿어버려서 이 환상 속에서 확신범으로 사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나 아베 선지자 400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전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합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므로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아합 왕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진리처럼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이제 감각과 관점이 생기고, 그러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선지자이므로 벌을 내리는 차원에서 잘못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잘못된 환상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여러 확신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확신을 갖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로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러한 죄목으로 공회에 잡아옵니다. 아합이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목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돌로 쳐 죽였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싫어지자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죄목을 씌워 공회에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인가에 이 구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핵심을 이해하는 이것이 돼요. 이들이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없자 어떻게 행위를 했냐면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귀를 막습니다. 더 듣기 싫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버립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쓴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쓴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약도 쓰지만 몸에 좋듯이 쓴 소리가 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이 속마음을 이렇게 톡톡 건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흥분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이 말 자체가 옳은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옳은 줄을 생각하고 옳으면은 자신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이 말을 따르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나중에 우리를 크게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 이들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빌라도가 다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잡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니까 내가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놀라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가 하지 않으려고 하자
밀란이 일어날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을 막고 또 그도 진리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만 안정되면 되니까 예수님을 놓아줍니다. 진리된 예수님은 진리 자체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를 이들이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이러한 악행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범죄를 저지르느냐 아니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주 큰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다윗만 생각해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매우 아름답자 사람을 통해 알아봅니다. 신상을 파악한 후에 전령을 보내어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전쟁에 나간 우리아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아가 술을 먹은 상황에서도 내 동료들이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하고 자느냐.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한두 달은 되겠죠. 그럼 이 한두 달 동안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저는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도 범죄를 저지를 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두 가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며 그러면서도 이 죄를 다스릴 이런 절제력이 없는 것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강한 욕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은혜가 돼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구차하게 변명도 안 해요.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들자 단식을 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계속 있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복을 다윗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보다 더 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울왕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을 때 이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명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 생각에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건 다윗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범죄합니다. 근데 우리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깨끗이 인정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 다윗을 책망하듯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 어떠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조별 모임을 할 때 조장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꾸짖음을 받거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꼭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어떤 직장 상사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또 집안의 어르신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할 때에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에게 있는 흠이나 감추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여하간에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살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큰 범죄를 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하나님 보좌 회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은 땅보다 높다.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맞습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자입니까? 놈입니까? 어제 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해서 이게 의미하는 건 이 하늘에 있는 존재,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군과 함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을 의논하고 각각에 대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존재가 밝혀진 지가 200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탐색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방이 22년간 악한 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숱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땅의 일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택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합에게 22년이라는 제의기간을 주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최종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장 악한 아합의 왕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러면서도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림하셔요. 재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강한 전파력과 치사율을 기록을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 역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아는 자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서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힘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회의를 여는 것, 이것도 모르고 그 보좌 위에서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히 역사, 우리 믿는 자들도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가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이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진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고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이 땅 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내용, 우리가 또 은혜로 받았으니까 또 조별 모임에서도 풍성하게 나누며 서로 선한 내용으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도 하시면서 풍성한 시간 누리시기